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삶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안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던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남편 집사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접대라는 것이 1차, 2차, 3차 그 이상의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겠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그는 그 접대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갔고 또 어느새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엔 아무 일 없는 듯 교회를 다녔지만 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죄를 즐기는 삶을 끊지 않았던 거죠. 퇴직 후에도 그의 퇴폐적인 삶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결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폭언과 또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거듭된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었고 그 집사님은 결국 쓸쓸한 인생의 노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롯이라는 인물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사람입니다. 롯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처럼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 롯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가 어떻게 따로 독립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선택한 거주지는 어디였는지, 또 그는 어떻게 불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이 롯의 삶을 쳐다보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롯처럼 살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와 그 온 가정이 함께 침몰하고 만 것일까요? 첫째로 롯의 삶이 몰락한 이유는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롯의 선택 또한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먼저 죽었고 그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어 길렀죠.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또 그는 엄청난 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양떼들이 많아지면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것은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이었습니다. 목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초지하고 물인데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점점 늘어나니까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아들뻘이자 또 그간 아브라함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롯이 먼저 자기 종들에게 주의를 주고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롯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주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롯이 북방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추격해서 되찾아왔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롯 때문에 끈질긴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리사랑을 하고 그 롯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은망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롯은 빈말이라도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곧바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고 합니다. 왜 요단이냐? 요단 온 지역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롯은 요단 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곳에 얼마나 물이 많았던지 마치 그의 눈에 에덴 동산 같아 보였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던 거죠. 롯은 세상의 풍요를 기준으로 주저없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기로 했을까요? 12절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안착하기로 결정한 거죠. 하지만 롯은 물질적 풍요를 따라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고 거기서 점점 더 옮겨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악의 도시 한복판인 소돔성 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롯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물과 풀이 넉넉했고 풍요롭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향락과 퇴폐와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던 것이죠. 소돔의 악행은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그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이 악한 도시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끝내 물질과 탐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물질적 풍요를 따라서 롯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에 그 YTN에 그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하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보기를 줍니다. 그 다음 중 3개를 고르세요. 그래서 그 보기로 가족, 건강, 직업, 물질적 행복, 또 종교, 친구 등등이 이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가치로 꼽은 것이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가족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7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 나라만 물질적 행복을 선택했다고요. 자기 최고의 가치로.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기 중에 3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단 하나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62%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오로지 물질적 행복만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다는 결론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물질적인 행복만 충족되면 가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건강, 친구 등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잖아요. 유일한 가치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선택을 낳고,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침몰케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부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중심으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는 그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지만,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롯과 같이 인생의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롯이 몰락한 원인은 그가 잘못된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이 매료되어서 정착한 곳은 화려한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이후의 소돔의 단면은 정말 죄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죠. 아브라함이 아끼는 롯이 그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존폐를 놓고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정찰하고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들을 보고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롯은 아브라함 밑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해서는 그 우유라든지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극진하게 대접했던 반면에 롯은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천사에게 고작 무교병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가 어떤 성정의 사람인가를 또한 엿보게 합니다. 그날 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집단으로 롯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집을 위협적으로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던지죠. 그들은 우리가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해야겠으니까 우리에게로 넘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소돔은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너무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이건 노인이건 물론하고 전 연령층에 걸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이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길거리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롯이 극구 만류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 성이 악인의 속으림을 알았고 또한 그곳에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도성을 떠나지 않았고 소돔인들과의 잘못된 만남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명확하게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죄인들과 연합하지 말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돔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치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죠.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죄인들과 연합하거나 또한 교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롯을 구하러 북방 왕들을 추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출해 오죠. 그때 그의 가솔들, 재산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 소돔 왕이 뺏겼었던 소돔의 사람들 그리고 재산들도 다 되찾아 주었어요. 그러자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의 정복자의 관례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그 재물들은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소돔 왕과 관련된 단 하나의 전리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이 소돔 왕과 제물로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 인해서 내가 부욕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부의 근원이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향해서는 자발적인 11조까지를 드리면서 최상의 예우와 또한 경의를 표했지만 악인인 소돔 왕과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완전한 단절의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단절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과 악인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면 오늘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불을 품고서 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죄악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잘못된 교제를 끊으시고 잘못된 만남을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교제권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인생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성문에는 아무나 앉지 않습니다. 그 지방의 유력자나 재판관이 앉는 자리죠. 그러므로 롯은 그 지역의 유지이자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롯은 그 공동체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쳐들어온 그날 밤 그들은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이 큰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네가 업무 시간 외에도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직위가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판단력과 또한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롯의 판단 미스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그가 아예 들어가 살지 말아야 할 성에 들어간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롯에게 워닝을 주십니다. 가장 큰 워닝이 무엇이었냐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북방 왕들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북쪽의 단과 호박까지 끌려갔는데 그 거리가 거의 3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땅끝 해남까지 거리, 그걸 갖다 이제 끌려간 거죠. 이게 어떻게 작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다시 소돔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고 여전히 욕심과 타성에 젖어서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 사람들이 위협하면서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말했나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대신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것도 너희 마음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가요?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롯은 이 이상한 도시에 살면서 괴상한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재판관이면 뭐하고 또 그 지역의 유지이면 뭐하냐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또 있습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이성을 떠나야 한다고 재촉하는데 롯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소돔의 미련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아서 속은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과 산에 기거하게 된 이 롯은 이후에 그 세월을 술로 보낸 것 같습니다. 롯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정함과 경건의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의 인생이 남긴 것이라곤 모압과 암몬이라는 수치스러운 열매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은 오늘 말합니다. 나처럼 살면 망한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앙이란 곧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선포했습니다. 롯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이방인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길은 너무 외롭고 좁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고난의 잔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또한 부활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의 교제를 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된 만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